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거짓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진리의 길은 고난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또 그런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또 잔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아름다운 또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환난에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길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 오히려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병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이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하면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일은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숫자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여전히 그 지금 주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엎드러지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벌벌 떨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용기를 낸 것인지 이 베드로는 그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칼을 빼어내어 또 그들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잡히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그 잡혀가심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오히려 스스로 잡혀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피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만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셔야 되는 고난의 길, 그것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인류의 죄를 사하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진리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은 결국 그들 안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큰 고민들과 고난들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죄의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모순되어지고 죄로 인해 타락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는 우리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 수동적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죠. 내가 원치 않았고 고난받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동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고난은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고난은 굉장히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수동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맞이하시는 것이죠. 이 능동적인 고난은 그 고난에 있어서도 이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오히려 자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원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힘들기는 하여도 그 마음이 괴롭지는 않은 것이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뒤에 있는 소망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당장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엄청난 무게의 그 죄의 짐,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고난 뒤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며 걸어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가며 얻게 될 이 능동적인 고난을 만약에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동적인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 전하면서 고난도 얻어지고 또 우리가 이웃의 짐을 함께 지면서 그런 얻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볼 때에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질시와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들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능동적인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의 그런 능동적인 고난을 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거짓을 쫓아가고 오히려 죄를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은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복 주시고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은 능동적인 고난이 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수동적인 고난에 슬퍼하며 괴로워하지요. 또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능동적인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그 고난은 맞이하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맞이하면서 기꺼이 능동적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그러면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이 오히려 고난이 더 적은 길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길이 또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많은 그런 일상의 어려움들, 우리가 복음을 피하고 우리가 진리를 피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은 결국 우리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위한, 진리를 따르기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또 은혜와 감사가 그 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